이 도덕경의 제목이 머리하고 마음은 비우고 배는 채우라. 듣기 좋은 말씀이죠. 이게 3장입니다. 이 3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도덕경 1장, 2장, 지금 3장이 굉장히 때로는 조금 이 충격적이고 때로는 우리말로 방골입니다. 이 세상을 좀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정상적으로 아주 우리가 항상 어떤 원칙이라든가 규칙이 있잖아요. 살아가는데 그런 데 대해서 챌린지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이 도덕경의 정신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억셉트하는 그런 어떤 노움이라든가 규범을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들어주는 것이 도덕경입니다. 도덕경 정신이 항상 그래요. 기존 질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그걸 챌린지하는 거예요. 이 도덕경 3장이 바로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유교적인 문화는 어떻게 하면 현실 그 질서를 잘 유지해 나가고 또 어떤 사회 규범이나 권위나 질서가 잘 유지되는가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이 도덕경은 그 반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질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왜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해주는 것이 바로 3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이 도덕경을 가르칠 때 학생들에게 미리 제가 경고를 해요. 이 학생들이 잘못 읽으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도덕경을 조금 이렇게 머추어한 사람들이 읽어야지 이거 좀 이렇게 그 생각이 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읽으면은 글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제가 경고를 해요. 그래서 나이가 몇 살 됐느냐, 우리가 엑스레이트 무비를 보려면은 뭐 성인 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엑스레이트 일종의 말하면 지적으로 하면 엑스레이트 이거 그냥 아무한테나 보여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런데 통과했기 때문에 다 성인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강의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어린 학생들에게는 이런 거 강의하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큰일 날 소리지. 자, 한번 보십시다. 우선 시작부터가 아주 혁명적입니다. 예, 왜 혁명적이냐 하면은 부상현, 사민부쟁. 제가 여기로 썼죠. 부상현, 사민부쟁. 여기에서 현이 뭐냐. 아주 현명하고 지식이 많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현자. 그런 사람을 갖다가 이제 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불상, 그런 사람을 숭배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을 숭배해야지요. 아무개는 저렇게 훌륭하게 되는데 넌 뭐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부터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어요. 야, 너는 뭐해? 다들 쟤는 1등 해가지고 좋은 뭐 고등학교도 가고 좋은 대학도 가는데 넌 뭐해? 다들 숭상해요. 잘하는 사람들은 칭찬하고 숭산하고 표창장 받고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이거 말이 돼요? 이 거꾸로 보는, 세상을 거꾸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상식적으로 생각한 것은 우수한 사람을 잘 키우고 그런 사람을 잘 대접하고 우러러보고 숭상해야죠. 근데 불상현. 왜? 근데 이 노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이브한 데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자꾸 우수한 사람, 현명한 사람을 숭상하다 보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경쟁심이 생겨요. 경쟁이 생겨요. 이 경쟁이라는 게 있을 수가 항상 있죠. 없을 수가 없죠. 항상 있어요. 경쟁 없는 사회는 없거든요. 근데 노자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사회는 경쟁이 없는 사회입니다. 참 굉장히 획기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만약에 경쟁이 없는 사회에 살면 어떨까? 그 말도 안 돼. 사회는 경쟁이 있어야 발달이 있지. 다 그렇게 믿고 거든요. 그리고 이 유교 전통은 이걸 아주 그 교육을 철저히 강조하고, 그래서 이제 그 과거 시험도 통과하고, 그래서 이제 출세도 하고, 돈도 벌고, 뭐 이렇게 그 지위도 올라가고, 이게 다 경쟁이거든요. 그런데 노자가 틀렸다. 경쟁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어릴 때부터 유치원 한번 잘못 들어가면 평생 조져버려요. 어릴 때 국민학교 잘 들어가야 되고, 또 국민학교 잘 들어가야 중고등학교 잘 들어가고, 또 중고등학교 잘 들어가야 대학도 좋은 대학 가고, 이게 다 붙어 있다고. 그 처음에 엘레멘터리 스쿨을 잘못 들어가면 벌써 인생이 이게 벌써 뒤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이게 좋은 세상이냐? 노자가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경쟁 사회가 정말 우리가 바라는 사회인가?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이 젊은 애들이 뭐 자살도 하고 뭐 마약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그 부모한테 스트레스 받고 선생님한테 스트레스 받고 피어 그룹한테 스트레스 받고 일평생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살아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이게. 여기에 대해서 하면 경쟁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 경쟁이 없으려면 그렇게 잘났다고 우수하다고 떠는 그런 사람을 숭상하는 사회 풍조, 그걸 아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우수한 사람만 존경하고, 그런 사람이 좋은 학교 가고, 뭐 좋은 대학 가고, 뭐 엘리트가 되고, 좋은 직장 가지고, 그렇게 다 그것만, 그러니까 딱 정해 몇 개 요거 하면, 근데 메디컬 닥터가 되든지, 로여가 되든지, 무슨 회계사가 되든지, 엔지니어, 요런 것만 하면 돼. 얘기 못하면 이건 패자야. 이런 세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 와서 느낀 게, 그래도 한국은 참 그게 심하잖아요. 미국은 좀 나아요. 우리가 아침에 보면요. 이 갈베지 콜렉터들이 이제 스트라이크를 해버리면은 이 일주일 가도 이 쓰레기를 가져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좀 큰일입니다. 근데 한번 와서 가져가면 얼마나 고마운지, 야, 저런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해필이면 대학 나오고 PhD 받고 이런 사람들만 존경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가. 이 도덕적 생각이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렇게 델리버리 해주고, 우리한테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처리해주고, 이런 것들 하나, 직업에 어떤 직업이든지 그 직업에 대한 우리가 존경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쟁을 통해 가지고 엘리트들만 잘 사는 사회가 되는 것이, 그게 결코 좋은 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이 도덕적 생각이 굉장히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사민, 불기, 난, 덕지화. 아주 우리가 귀한 보석이나 귀한 것을 그렇게 어렵게 얻는 보석은 우리가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죠. 그걸 귀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최영 장군 그 있잖아 뭐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 참 일리 있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도둑이 없어져요. 이게 그렇게 하면 사민 불의도 도적질을 하지 않는다. 왜 사람이 도적질을 하느냐? 다 남들이 이거 다이아몬드, 이거 뭐 굉장한 보석이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기를 원하니까 도둑이 생기는 거라. 근데 제가 이제 늘 그런 그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수한 학생들 존경해주고 또 뭐 이렇게 번쩍번쩍하고 이렇게 귀금속 가진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중간 시험 이렇게 그 시험을 내가지고 채점을 한 다음에 이제 학생들에게 그 평가를 하거든요. A도 있고 뭐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는데 제가 늘 그런 얘기 합니다. 너희들 보기에는 A가 제일 좋은 것 같지만 이게 좋은 데가 아니다. A 하면 A를 가지면은요, 이걸 잃을까봐 또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A를 가진 사람은 결국 둘 중 하나입니다. A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잃어버리든지. 그 얼마나 불안한 자리예요, 그기가. 근데 C나 D 맞으면 편안해요. 그렇게 아무도 자기를 부러워하지 않지요. 경쟁도 하지 않지요. 그리고 가능성은 항상 올라갈 가능성밖에 없거든요. 더 내려갈 필요가 더 내려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좋은 자리다. 그래서 제가 위로를 하는데 그 말이 일리가 도덕경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C나 D를 맞으면 참 편해요. 그게 누가 나를 두려워해요? 누가 나를 경쟁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 불안해지거든요. 집에다가 무슨 세큐리티 장치 넣고 뭐 놓고 난리를 쳐는데 없는 사람은 필요 없어. 그러기다.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노자가 꿈꾸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좀 나이브하지만 일리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경쟁과 이 귀한 것만 찾아가는 것, 이런 세상이 좋은 세상은 아니다. 그리고 불견가욕 사민심불란, 여기에 견자가 있죠. 볼견자인데 이게 그 옛날 한문에는 우리가 본다고 할 때는 시자를 씁니다. 그냥 그리고 견자는 자기가 보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견, 보여주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본다는 뜻이 아니고 불견 가욕, 우리가 보아서 욕심이 생길 만한 건 잘났다고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뭐 조금만 잘생기면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전시를 다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 민심이 이게 분란. 그래야지만 민심에 이게 혼동과 이렇게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과 이런 그 사회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남들이 좋아한다고 또 남들이 그렇게 가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바깥에다가 자꾸 대놓고 보이지 말라.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여자들이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데 이 핸드백이 무슨 이름이 뭔가, 그게 무슨 샤넬인가 무슨 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들고 다녀야지 이게 사람 값을 이렇게 대우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누구나 이걸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한국에서는 그걸 빌려주는 데가 있대요. 그것도 대여해주는. 그걸 빌려가지고 하루쯤 들고 갖다 주고. 이런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이게 남들이 봐서 욕심을 갖지 말는 것은 그렇게 데몬스트레이트 하지 말라는 건데, 이 노자 말이 맞죠? 이걸 댕기면서 다 내가 이거 백 들고 들었다고 사진 찍고 이래가지고 또 보내고 온데,
이런 거에 참 문제입니다, 이게. 이 노자 말을 읽으면 정말 구구절절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자, 이제까지는, 여기까지는 노자가, 현 사회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 이렇게 너무 엘리트를 추구하지 말자. 엘리트, 이것도, 제가 우리끼리인데, 이게 다 아는 분들이니까, 노던 버지니아가 뭘로 유명하냐 하면, 토마스 제퍼슨 하이스쿨, TJ. 제가 압니다. 여기 우리 모임에 나오시는 분들, 자제분들이 거의 많아요. 윤훈 박사님, 김수홍 박사님, 박옥천 박사님, 자제들 다들 그 TJ 출신들인데, 저도 그렇지만, 근데,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됐어요, 지금은. 정치적인 문제가 됐어요. 지금 펩스 카운티가 수를 당했거든요. 그리고 가버너가 지금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너무 엘리트만 찾고 경쟁하다 보니까 이게, 자, 이거 시험 성적 가지고 안 되겠다. 이젠 추첨을 해야 되겠다. 난리가 났잖아요. 이렇게. 이런 게 다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꼭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 심각한 질문을 노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귀에 대한 것. 다 누구든지 포토맥 거기에 좋은 집 사가지고 그래 살면 다 좋겠는데 다들 그걸 따라가다 보면 문제가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때로는 자살도 하고 가족들이 다 파괴되고 이런 것이 다 거기서 그 욕망에서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이제 본 다음에 여기 이게 성인입니다. 성인이 다스리는 사회는 어떤 사회냐? 이제 지금 아주 대칭적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이런 사회인데 노자가 꿈꾸는 사회를 지금 자기가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이 시 성인지치.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성인이라는 말은 달라요. 현인은 유교에서는 현인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도교에서는 현인은 조금 꾀가 많고 클레버한 그런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성인은 그렇잖아요. 성인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우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인지치, 성인이 다스리는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냐. 성인이 가르치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허기심, 실기복. 허기심, 마음을 비우고, 배는 채우라. 이게 참, 언뜻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죠. 살찐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배를 채울 게 아니라 머리를 채워야지. 우리가 그 반대를 배워하고 맞거든요. 근데 노자는 과감하게 머리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우라.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말입니까? 기가 막히게 정직한 말이에요, 사실은. 이 머리 채우는 게 이게 다 문제입니다, 이게 다. 윤현조 박사님이요. 참 아주 학구열이 강한 분이라서 항상 저한테 전화를 하거든요. 논생, 저기 다음 주에는 우리가 무슨 뭐 할 거냐고. 무슨 내가 준비를 책을 읽고. 그래서 내가, 윤 박사님,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준비할 거고, 그냥 귀만 가지고 마음만 비우고 오시면 됩니다. 우리 모이면 준비할 거 없습니다. 예습할 거 없고 복습 다 필요 없어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 그게 예습입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고 오는 것이 그게 이 공부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엔조이 하시면 됩니다. 그 재미없으면 나가시면 되는 거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항상 그 모토예요. 우리 모임은 나가는 사람 붙잡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그래 아주 우리는 철저합니다. 그런데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마음을 비운다. 일본 동정대학이 참 유명한 대학이죠. 이 동정대학에 아주 유명한 철학 교수가 한 분 계셨는데, 그 당시에 일본에는 선불교, 젠 부디즘이 아주 굉장히 파퓰러한데, 어떤 산에 젠 모나스트리에 그게 수도원에서 에벗 주지가 굉장히 유명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주지가 거기에 살고 있다. 그럼 가서 이 동영대학 교수가 내가 그걸 한번 찾아가서 그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나는 서양 철학, 동양 철학 뭐 이런 걸 다 이게 깊숙이 해서 세상에 읽을 걸 내가 다 읽었는데 이 사람이 뭘 알길래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선사가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시험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루는 올라간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가니까 이제 그 스님이 정중하게 이제 손님을 대접해가지고, 일본에는 차도가 있습니다. 손님 오면 차를 서브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스님이 손수 잎사귀에서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그 차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갈아가지고 물을 데워가지고 그걸 하나하나 자기 손수 다 해가지고 그 물컵을 갖다 놓고 이제 차를 이제 붓는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 잔에 차가 이렇게 붓는데 물이 이제 차가 다 찼어요. 찼는데 자꾸 물을 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 넘쳐나요. 그래서 스님 이미 여기 물이 차 있는데 자꾸 부으시면 이게 넘쳐납니다. 그랬더니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 마음에 이미 이런 지식이 꽉 차 있는데 내가 무엇을 더 부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할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게 준비예요. 배우기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동경대학 교수가 아주 깨달은 게, 내가 나를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배우지를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나오실 때 비우면 돼요. 다 머리 비우고 오시면 편안하게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말이, 이게 말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제가 한 20년 전에 이게 도덕경에 대한 책을 썼는데, 아직 제가 영어로 번역한 것도, 근데 영어로 번역한 건 제가 출판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이걸 새로 교정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생각 못 했던 것이 지금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이거 제가 꽤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이래 봐도. 근데 하면서 이게 준비를 이렇게 책상에 앉아 하는 게 아니라 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때로는 부엌에서 좀 멍청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항상 당신은 어떻게 멍청한 정신 나간 사람 같이 하다 보면 이거 쏟아버리고 왜? 이거 준비하느라고. 머릿속에는 항상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허기심이라는 말이 불교에서도 이제 그런 말 있었지만 상당히 그 수냐타, emptiness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에도 마음을 비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여기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일부러 성경을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도덕경 모임에 성경 가지고 나온 게 처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교훈이 있는데 산상보훈이 있습니다. 예수의 산상보훈, Sermon on the Mount. 그게 팔복이죠. Beatitude.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팔복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이 마가라는 사람은
팔복이라는 것도 우리는 다 하는데 어떻게 마가가 이걸 쑥 다 빼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김명기 회장님하고 항상 그런 말씀하지만 마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그러면 다들 그래? 예, 이 다음엔 우리가 마가복음 17장을 읽고 옵니다. 그렇습니까? 17장이 없어요. 16장밖에 없어요. 마가복음이 제일 짧은 복음입니다. 시납틱 가스플. 제가 오늘 이 성경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천상 이양 말 난 김에 어디 갔지 이거죠? 복음서가 4개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내용 네 가지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를 시납틱 가스풀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서는 제4복음서로 따로 분리해요. 왜냐하면은 이 요한복음서는 조금 독특한 게 많아요. 용어도 독특하고 내용도 독특하고 그래서 딱 갈라버렸어요. 그리고 비슷하게 보는 씬이란 말이 같단 말이에요. 공통 신테시스. 그래서 씬, 앞틱이란 말은 희란 말에 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옵설몰러지 그러잖아요. 그거 다 희란 말입니다. 그 의학 그 용어가 희란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씬, 앞틱 보는 관점이 다 공통적이라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시납틱 가스풀. 그런데 우리가 처음 성경 보고 이럴 때는 그런 거 몰랐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이야기가 마태나 누가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왜 같이 봤으면 얘기가 다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거는 다 이렇게 세 복음서가 예수의 사건을 보도하는 비슷비슷하게 하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도 몰라요. 없어요, 그게. 뭐 동방박사가 왔다 갔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베들레헴에서 별이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그 유명한 인도의 마하트마 모한데스 간디가 자기는 기독교를 모르지만 기독교 가운데 가장 알짜가 뭐냐? 예수의 가르친 산상보문.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가르침의 정수다. 이렇게까지 말한 그 아름다운 그 귀중한 Sermon on the Mount, 이것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 왜 빠졌을까? 간단해요.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몰랐어요. 마가가 몰랐단 말이에요. 이걸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근데 이게 물적인 증거는 없어요. 이게 다 circumstantial evidence. 근데 이 학자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이제 찾아내는데 마가복음서는 전혀 이런 사건을 모르고 썼기 때문에 16장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마태, 누가는 이미 마가복음서를 뺏긴 거라. 거기 있는 얘기를 다 뺏겼어요. 뺏긴 다음에 다른 얘기를 또 집어넣은 거예요. 이 마가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얘기를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 둘 다가 마태는 마태대로 산상보훈을 얘기를 하고 누가는 누가대로 하는데 그게 또 달라요. 똑같은 얘기가 아니고 마태복음에 그래서 한번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디 갔나?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빈 사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쭉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마음이 푸어, 이게 이 글자가 좀 푸어입니다. 가난하다는 말이 푸어예요. P-O-R, 푸어입니다. Poor in spirit. 우리가 말하면 스피릿은 충만해야죠. 성령이 충만하든지 뭐 차야 되는데 poor in spirit. 마음이 비어야 돼요. 네? 마음이 빈 사람이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에는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여기는 6장 20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무조건 가난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누가는 마음에 뭐 가난 어쩌고 다 쳐버리고 무조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어. 천국이 너희 것이야. 칼 막스가 이걸 읽은 겁니다. 이게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너희 가난하고 못 살고 고통받지만 죽으면은 천국이 너희 것이야. 불평할 거 없어. 그래서 칼 막스가 뭐라 종교는 인민의 편이다. opium of the people. 왜? 우리의 고통, 굶주림, 쓰라림 다 참을 수 있거든요. 왜? 천국이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칼 막스가 본 게 이겁니다. 야, 이게 아편이다. 이 현실의 고통을 갖다 다 없애주고 그저 죽어서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면 pie in the sky.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만 그렇게 우리가 심리로 볼 때는 이거 다 참아. 눈물로 다 우리가 억셉트해. 그래서 노동 착취를 당해도 불평 안 하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틀렸다. 그래서 칼 막스가 다스 캐피탈 자본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칼 막스는 철저하게 기독교가 이런 인민의 아편 노릇을 해왔다는 걸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여기에 나옵니다. 이게 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지금은 내가 슬피 울고 있고 굶주리고 애통해야 하지만 참으라. 우리에게 리워드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라든지 기독교가 이런 점이 있어요. 우리가 다 이 재물, 이 세상 재물은 쌓아봤자 헛겁니다. 재물을 위에다가 하늘에 쌓아둬야지 여기 되겠느냐.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나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게 부자는 아예 포기해야 돼. 틀렸어.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게 좋은 거야. 그래야 천국까지.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칼 막스는 완전히 그런 입장에서 여기 복음서에 나와 있는 대로 봤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잘 살잖아요. 다들 삐가 번쩍 좋은 차 가지고 좋은 집 가지고 무슨 재벌도 되고 얼마나 잘 살아요. 이건 또 뭐냐? 이 사람들은 그럼 다 집 팔고 뭐다 하고 그냥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건데. 근데 이건 또 뭐냐?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이 아까 제가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온 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 이 말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돈 있는 건 관계없어. 마음이 가난해야 돼. 그래야 천국을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마음이 가난하라고 그랬지 진짜 물질적으로 가난하라 그런 말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막스 베버가 독일의 사회학자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막스 베버가 쓴 책 중에 가장 훌륭한 책이 The Spirit of Capitalism and the Protestant Ethics. 근데 자본주의가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기독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특히 이 개신교 윤리에서. 제가 이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 그냥 결론적으로 보면은 막스 베이버는 반대로 읽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막스 베이버는 마태복음을 본 거라. 그리고 칼 막스는 누가복음을 본 거예요. 이렇게 봤는데,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면에서 마음이 가난한 것, 이런 것을 말했지, 꼭 이렇게 물질적으로 가난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말이 좀 의리가 있겠는데, 누가복음이 제 생각엔 제가 이게 오랫동안 생각했던 건데 여러분에게 발표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마가복음이 먼저 써졌고 그 다음 마태복음이고, 누가는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뺏겼어요. 뺏기면서 조금 의심이 간 거라.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본다 어쩐다. 이건 좀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거 빼버렸어.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래야지 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어쩌고 야야 그러지 말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딱 해버린 게 오히려 아주 간결하고 또 어필한단 말이지. 난 그래서 누가복음이 마태보다 더 늦게 써졌다고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것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소위 말하면 리버레이션 테올로지, 해방신학, 우리 한국에서는 민중신학, 이런 학 상당히 관계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적인 생각이 굉장히 이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좌파하고 기독교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미국 와서 제가 신학 공부를 할 때 한국에서는 제가 보지도 못하던 칼 마크스라든가 이런 책을 학교에서 그때 윤리학 과정에서 그걸 교과서로 읽혔어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무슨 해방신학이니 민중신학이 이런 것이 좌파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 그렇지. 하나님은 부자를 절대로 용납 안 해. 가난한 자.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가서 이제 좌파적으로 나간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는 의미가 이 마음이 가난하다고 했던 사람 조금 더 온건해요. 좀 더 온건하고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 삶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무조건 부자는 다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다 천당 가고 이런 아주 이자택일적인 그런 논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훑어보면은
자본주의 형성 가운데, 물론 막스 웨버가 그렇게 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오스트리안 스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윤현용 박사님 잘 아시면, 이런 전통에 보면 경제학적으로 볼 때 뭐, 하이엑이라든가, 제임스 부캐넌이라든가, 이제 그 전통을 보면요,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도 그렇고, 이 아담 스미스가요,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그리고 프레스비테리안. 자기가 믿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하, 이게 개신교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아담 스미스가 그런 주장을 한 거다. 자본주의에. 그래서 인비지블 할머니. 다들 시장에 맡겨두면 저절로 보이지 않는 손이 다 흘러가게 돼 있다. 도덕경에서 나온 얘기죠. 무위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뭐 더 긴 얘기를 그만두고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자 여기 보면은 질문 하나 해주실까요? 제가 이 동영상을 끝난 다음에 제가 받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질문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참 배를 채우라 한 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김지하가 무슨 말 했습니까? 밥이 하늘이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인도의 그 우파니샷 경전을 보면은 브라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브라만, 아트만, 근데 브라만을 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김지하 말이 밥이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왜 노자가 배를 채우냐. 바로 이런 얘기. 그러니까 김지하도 노자의 생각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김지하를 오해를 하는데, 김지하가 절대로 변절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김지하의 성숙한 점입니다. 김지하가 처음에는 상당히 좀 좌파적이고 뭐 운동권 그런데 이거 생각이 깊어지면서 노자적으로 다 돌아가요. 밥이 하늘이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평화란 말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게 밥입니다. 화자가 이게 쌀 벼자거든. 이게 벼입니다. 쌀입니다. 그리고 이건 입입니다. 입에 쌀이 같이 들어가는 게 그게 평화입니다. 평자는 고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싸울 때 밥 주면 다 조용해져요. 그렇죠?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을 채워줘야 돼. 뭐 떠들고 날뛰고 그럴 때 밥 주면 다 조용해집니다. 그게 밥이 하늘입니다. 근데 이런 아주 기본적인 일종의 게 뭐 메타포도 되죠. 이제 그 밥은 하늘이다. 그래서 이제 배를 이 노자는 그러니까 배를 채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리고 배는 그러니까 허기심, 실기복. 여기에 대칭이 되죠. 하나는 허고 하나는 실이고 실허 이렇게 대칭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충격적인 것은 약기지 강기골 상사민 무지 무역. 이 지자란 말은 의지, 야심. 야심 같은 거는 다 약하게 하고, 의지를 약하게 하고, 강기골, 골은 튼튼하게 하고. 이것도 참 좋은 말입니다. 우린 지금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boys be ambitious. 어릴 때부터 ambitious. 아이, 너는 왜 그렇게 야망이 없어?
ambitious. 이걸 자꾸 사회가 강조하고 부모가 강조하고 이거 다 굉장한 프레셔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걸 약하게 그런 의지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Less ambitious, better you are. 그 다음에 그 대신에 강하게 할 것은 뭐냐? 뼈를 강하게 해야 돼요. 그게 맞죠? 자꾸 우리가 무슨 머리에다가 이게 문제가 많아요. 머리가 너무 차고 의지가 너무 강하고 이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거 좀 늘 느끼는 얘기인데, 북한이 말이죠.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이 세뇌 교육을 해가지고 주체사상, 머리를 막 채웁니다. 거기다가 배는 고픈데 이 거꾸로 해야 되는데 이걸 비우고 배를 채워야 돼요. 김정은이는 거꾸로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주체사상이니 뭐니 해가지고 참 이념적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된다. 이게 다 틀린 거예요. 배는 고프고 이거 다 비우고 배를 채워야 돼요. 그리고 그런 야심을 자꾸 채우지 말고 뼈를 강하게 해야 돼요. 뼈가. 요즘 뼈가 약해지면 넘어지면 우리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 골절 되면 큰일 납니다. 뼈를 튼튼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좀 더 우리가 확대 해석하면은 한 나라가 잘 되려면은 바로 이겁니다. 이 골은 인프라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 다리라든가 무슨 뭐 철도라든가 뭐 도로라든가 그 가장 기본적인 사회의 이 골입니다. 이 골격입니다. 이걸 튼튼하게 해야 돼요. 요즘 바이든이 신청해가 이게 새로 인프라 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해가지고 여기다가 앞으로 뭡니까 공항도 새로 해야 되고 도로도 새로 해야 되고 다리도 새로 해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이걸 튼튼하게 해야 돼요. 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 우리 골을 튼튼하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 골을 튼튼하게 해야지 오래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의지를 키워가지고 뭐가 되겠다. 야심 자꾸 키우지 말고 그 대신에 골을 튼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만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무용 이게 더 기가 막힌 말입니다. 지식을 없애버리고 욕망도 없애버리고 요즘 우리 유교적인 전통은 항상 지식을 쌓아라. 많이 알아야 된다. 우리가 다 그건 상식적인. 이거 없애버리고, 그래야지 욕심이 없어져요. 무지무욕.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야, 그 노자는 우민정책이다. 어?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들어가지고 마음대로 쉽게 다스리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노자의 목적이 아니었느냐.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없잖아 하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노자의 생각은 우리가 그런 지식이나 잔꾀들이 너무 많으면은 사회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지식을 없애고 그래서 욕망을 없애고 그러니까 사회가 잘 되려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사는 데가 좋다는 거예요. 그게 다 욕망입니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걸 바라게 된단 말이에요. 무지무욕.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무지무욕. 이렇게 백성들이 살도록 하라. 상당히 극단적이지만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사부지자 불감위야. 그래야지 조금 안다고 까부는 놈들이 설치는 사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가 아는 사람들이 모든 걸 감히 자기들이 알았다고 설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주 좋은 그 경고의 말씀입니다.
위, 무위, 붙이지. 이게 지난번에 무위란 말 했잖아요. 무위란 것. inaction, non-action 뭐 그런 말이 많은데 하지 않는다. 무고 위라고는 함이니까. 근데 여기는 위, 무위를 이게 한 단어로 보아서 위, 무위. 무위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부치, 척, 부치. 이것도 참 한문의 아주 묘미인데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다는 북치란 말이 다스리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다스리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위, 무위. 우리가 무위로서 정치를 한다면은 다스리지 못할 바가 없다. 이 얘기인데, 여기에 무위하고 위, 무위가 뭐가 다르냐? 요걸 제가 잠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다가 이걸 다시 또 위를 붙입니다. 무위가 있는데 무위에다가 위를, 그러니까 무위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럼 불러도 됐지. 하지 않는 걸 하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않는 걸 하라는 거예요, 이게. 위, 무위.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한번 설명을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이해갈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넘버가 있잖아요. 뭡니까? 뉴머릭 시스템. 그러니까 숫자. 근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세 가지 그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늘 쓰고 있는 뉴머릭 시스템 뭡니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건 1, 2, 3, 4, 이건 아라빅. 그리고 로만 뉴머릭 있잖아요. 이게 골치 아파요. 이게 지금 봐도 이건 내가 그래서 로마가 멸망한 것이 이게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렇게 쉽게 읽고 하면 이건 뭐 한참 계산해보고 그럼 전쟁하다 싸우는데 뭐 부상자가 얼마다 그걸 읽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식입니다. 1, 2, 3, 4 우리 중국에. 그런데 한 가지 참 재미있는 사실은 로만 뉴머릭, 로마의 숫자하고 중국의 숫자 시스템에는 없는 것이 아라빅 시스템에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로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13세기에 이슬람을 연구를 하면 12세기, 13세기 아주 참 전성기입니다. 그때 이슬람의 사이언스라든가 매스매틱 놀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이슬람이 11조를 철저하게 하는데 이걸 계산하려면은 수학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주 고도의 수학이 나왔는데 근데 이 제로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0이라는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떤 학자들은 이게 아랍이 이게 아니고 이슬람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걸 훑어가면은 인도에서 나왔다. 그래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다른 뉴머릭 시스템은 다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 아라빅은 지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지로라는 게 뭐냐? nothing. 아무것도 없어. 이 없는 것에 대한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무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 보면 무위. 그 무위에 대한 가치를 적극적으로 부여한 겁니다. 무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아라빅 숫자 가운데 0이 없어지면은 이건 난리가 납니다. 이 0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로마나 중국 사람 다 무시해버리지만
이 0이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숫자를 바꿀 수가 있고, 이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만큼의 중요한 가치가 nothing, 0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의는 nothing, 없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걸 우리가 아주 그걸 실천할 때는 기가 막힌 결과가 가져와서 불치, 우리가 이 세상에 다스리지 못할 바가 없을 정도로 정말 귀중한 하나의 역할을 한다. 이것을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지, 우리가 영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그런데 왜 무의라는 게 있어요? 무의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또한 이것이 패시브, 수동적입니다. 하지 않는 거니까 수동적이죠. 무의. 그런데 왜 무의는 그 수동형을 능동형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무의지만 이 무의가 어떤 적극적인 능동적인 개념을 가질 때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음을 실천하는 것 자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의, 이것이 이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무의는 많이 나와요. 도덕경에 나오는데, 유독이 여기에 3장에는 이런 이 세 글자를 다 합해서 우리가 무의를 실천을 할 때에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은 active passivity. 그러니까 패시비티하고 액티비티를 우리는 dualistic,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중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패시비티에 대한 수동적인 것에 대한 어프리시에이션을 우리가 못 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때 의미가 깊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그걸 액티브 패시비티, 우리가 패시비티에 대한 어프리시에이션을 좀 더 액티브하게 그걸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의란 말을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세상 돌아가는 대로 그냥 let it go, let it go, let it be, let it be,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건이나 모든 일들이 흘러가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직접 관여하지 않게, 그러면서도 그게 풀려나가게끔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엑이라든가 제임스 부캐넌이라든가 오스트리안, 이제 이 마켓 이코노미,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마켓에 맡겨놓지만, 그러나 그 마켓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이걸 완전히 패시브하게, 그건 부정적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런 원칙이 살아남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무의. 그렇게 저는 그렇게, 윤효 박사님이 다른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연준은 시장 경제를 해가지고 서로 경쟁을 시키는데, 또 독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엔티트러스트로. 그렇죠. 그건 맞아요. 예. 예, 제가 오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건 다 들었습니다. 끝내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도 하시고 또 디스커션도 하시고, 아직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우리가 거기 요 옆방에 점심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기 잠깐 우리 얘기를 하고, 또 점심 하러 가실 때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제가 이거 신경 많이 써서 준비했습니다. 이 떡은요, 저희 집 사람이 여기 없으니까 뭐 떡이 맛있고 뭐 있고, 이건 얼마든지 요구해도 괜찮아요.